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큐티투게더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품꾼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온 이들이 원망을 하죠.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의 상식과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미국에서 이러면 이 주인은 바로 수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늘나라는 땅의 논리로 비교하거나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비유를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세상이고 데나리온은 이제 천국에서 받는 보상이고 그리고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으로 그리고 데나리온을 받는 시점을 심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매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풀어본다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은 모태신앙 그리고 제3시 지금 시간으로는 이제 아침 9시를 말하는데 그때 불러서 간 사람은 10대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12시 정오쯤에는 30대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오후 3시쯤엔 50대 그리고 마지막 11시는 이제 지금의 5시인데요. 오후 5시. 60대 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그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구원받은 강도는 이제 그 포도원 문 닫기 직전에 들어온 걸로 봐도 되겠네요.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예로 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태신앙인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겨날까? 아니겠죠. 당연히 받아도 마땅하다고 더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럴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옆에서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제가 주님의 나라 위에 기여한 공헌이 더 크지 않습니까? 라면서 클레임을 할까? 천국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 거란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냥 천국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모를 이 영적 우월감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먼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수고하고 일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늦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보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찬양을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알고 교회 시스템을 더 알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말하다 보니까 이런 건 제가 제일 앞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기는 하네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떤 보상보다도 더 크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상, 인간의 본성상 절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면 아마 이 말에 공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얻는다는 것이 구원의 원리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원리를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내 뜻이니라 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남는데요. 하늘나라의 보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안하거나 공정하지 않을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깨닫게 해주신 그 깨달은 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럼 제가 한번 묵상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은혜로운 주인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를 일찍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 열심을 다해서 맡겨주신 곳에서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만들어가
함께 들으신 찬양은 은혜로만 들어가네였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간격이 우리 삶에 늘 있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오늘 하루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